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 29장 말씀.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0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전 건축 그리고 RUTC 헌신 예배를 위한 예배로 오늘 드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어제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단순히 건물을 지었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돼야 된다. 오늘 다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역대상 29장 1절로 19절은 어떻게 다윗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는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그 성전 건축의 이유와 목적이 2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후대를 이어갈 렘넌트 솔로몬 역시 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세요. 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래야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평생 자신의 소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언약궤가 보관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122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너무 기뻤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바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짓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막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성막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자기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또 함께하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이 교회 올 때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건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어야 돼요. 바로 그곳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 우리는 뭘 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돼요. 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맞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마음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정말 기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교회를 달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주의 날이야,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가고 싶고 예배는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오고 싶은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교회를 달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는 친구의 소리의 말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뭘 왔어요? 한마디로 막 요즘 말로 하면 성지 순례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보관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야 돼요? 가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직장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학교일 수도 있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곳, 언약을 선포하는 그곳, 바로 뭐죠? 성막,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언약 말 안 하잖아요. 생명의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처럼 돼 있어요? 많이 들었어. 그런데 빼짝 말라 있어요. 생명 없는 메시지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율법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뭐가 선포가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바로 그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볼 때 어기적 가겠냐고요. 저 밑에 물이 졸졸졸 흘러. 나는 지금 너무 목이 말라.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발이 안 보일걸요 아마? 눈썹에 아마 이게 눈썹이 날릴 텐데? 우리 달릴 때 이거 날리지 않잖아. 그 정도로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덕이는 그 목마른 사슴의 그 갈증을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듯이, 우리가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주일 강단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나에게 힘의 근원이 맞다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정상이죠. 예배가 사모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그 성전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내 발이 왜 이렇게 늦는지 답답해야죠. 운전을 하고 드라이빙을 하고 달려오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지, 이런 마음이 돼야죠. 과속하란 말은 아니고 티켓 먹어가면서 더 늦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내 속도는 70마일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되고 찬송하고 주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와야 그게 맞지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과연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갈급함과 그런 기쁨이 과연 있는지. 저는요,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습관인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을 제 생활의 근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 예배 후, 제가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가는 게 저에게는요, 몸에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달려올 때 사실은 사모함이나 어떤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하러 막 달려오는 거야. 왜? 다른 성도들 오기 전에 문 열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사모함이나 즐거움이나 예배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교회 문 열어놔야 돼. 그리고 에어컨 틀어놔야 돼. 히터 틀어놔야 돼. 교회 안팎에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정리해야 돼. 왜? 성도들이 예배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그게 교회를 오는 마음이었었어요. 사실은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저는요, 기쁨보다는 일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직업병과 같은 그런 사역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막 일찍 가고 싶어. 진짜 일찍 가고 싶어. 일찍 가서 저는 제 마음 같았으면 그냥 6시에도 막 달려 나오고 싶은 거야. 와서 여기서 혼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막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생긴 거라. 이게 이제 같이를 가다 보니까 내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을 맞춰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은요, 시간이 5분 늦어지고 10분 늦어질수록 마음이 더 갈급해져. 저한테는 단 5분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애간장이 타요 막. 사실은 저는 예배 전에 와서 혼자서 혼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혼자 막 찬양을 해요. 혼자 막 고백을 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살아나는 게 느껴져. 강단에 서는 게 부담이 아니고 강단에 서는 게 너무 감격이 되고 행복해요 막. 그러니까 주의 날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담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생겼어요. 제가 모시던 어느 목사님은 아예 새벽기도, 주일날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세요. 그냥 하루 종일 새벽기도로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아침을 걸으니까 고구마도 삶아주시고 요거트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아침에 빈속에 강단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저런 마음이었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셨구나. 이제 그런 분들 제가 모셨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또 교회 성도들 이런 사역이요 전혀 힘들거나 뭐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기독교의 배경에서 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조금 보았거든요. 자, 오늘 정말 다윗이 성전을 향해 같이 가자는 소리 듣고 기뻤다 했던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이 휴스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과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부터 그런 사모함으로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기쁨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모함의 증거가 뭐냐? 자리입니다. 다락방 정신이에요. 다락방은 앞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주 전인가 유광수 목사님이 그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리 때문에 싸우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모함의 증거예요. 여러분, 앞자리를요 사실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평생 가요. 앉으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남이 앉으면 시험 들어. 그리고 딴 데 옮기면 은혜 못 받고 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 자리도 여러분 빨리 오게 돼 있다니까. 그 중심에 저는 성도들이 사는 길이 뭐냐?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부신 것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것을 늘 기뻐했어요. 심지어는 빼앗겼던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아랫도리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래요. 그걸 옆에서 본 아내가 왕이 주책도 없이 왕의 채통을 지켜가시지 하면서 조롱했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춤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한테 되게 화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이들 뭐 금요일 날이면 목요일이면은 풋볼 게임이 있잖아. 거기 가면은 막 밴드부들이 뭐 나팔 불고 트럼펫 돌리고 막 생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땡볕에서도 말이죠 새카맣게 태워가면서 방학 끝나기도 전에 한 달 전부터 들어가가지고 연습하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학기가 딱 시작되면 얘들도 같이 풋볼 경기장으로 쫓아가야 돼요. 응원해야 되니까. 그럼 신나게 뭐 나팔 불잖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 제가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들 랩런트들한테 야,
우리 이거 찬양팀 좀 하나 만들어 보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또 나팔 불고 악기를 다루다는 게 좀 쉬고 싶다는 거였죠. 그때요 이게 올라오더라고. 제 성질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 하면서 막 그래 하면서 막 그 나팔 불어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위해서 나팔 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팔 못 부냐? 도대체 뭘 이 나팔 부냐면 내가 막 그랬어. 막 그랬더니 막 애들이 쫄아가지고 딱 그렇게 한번 제가 애들한테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탤런트들을 어디에다 쓰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겠어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탤런트는 전부 누굴 위해서라?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할 바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 뭐 잘 되자고, 우리 큰 교회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뭐 자랑하려고? 천만의 말씀. 그런 의도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목적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 그런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혼자 합니까? 안 그래요. 성전 건축은 혼자 하면 안 돼요. 몇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바로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은 다윗 혼자 지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었어요. 그 증거를 오늘 보려고 해요. 자, 여기 29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힘을 썼는 줄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힘을 썼어요. 다윗의 평생의 미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도 물질도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한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바로 뭐죠? 모든 재직자들과 사실은 지도자들이 마음을 같이 모았어요. 성전 건축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앞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바로 솔로몬 성전인 그 성전은 다윗 왕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재직자,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뭐 하라고요?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지었던 사실은 배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적은 마음이라도 여러분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큰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랩런트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넌 무슨 헌금 드리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자기는 11조 헌금만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갸륵해요. 유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 조금 모아서 헌금한다는 게 얼마나 갸륵합니까? 또 뭐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는 헌금이 11조밖에 없니?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네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의무감에서, 그건 당연히 네 거 아니야.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야. 물론 10개 다 네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거를 고백하는 게 11조잖아. 그러면 이 마음이 또 담겨야 될 헌금이 있다. 그게 뭐니?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그게 바로 성전 교회 건축에 대한 헌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렘넌트 RUTC다. 그리고 모든 헌금에는 빠뜨림 없이 드려야 될 게 꼭 하나가 있다. 그게 감사의 제물이다. 그리고 선교다. 저는 5 헌금을 꼭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1조는 당연히 구분하는 거고, 건축, 선교, 렘넌트 RUTC, 그리고 감사.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미션이 안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발판의 소중함을 못 느끼면 드려지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심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렘넌트로부터 모든 목회자까지 5대 헌금을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을 드려라. 이건 제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라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세계 선교, 지역의 문화, 우리 후대 렘넌트의 발판, 누구에게 그거를 부어주겠어요? 축복을.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주신다니까요. 바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역시 그 마음을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즐거이 자원함으로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역대상 29장 9절로 10절로 19절은 그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어떤 존재이며,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다윗 때에 짓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결국은 그 준비된 것으로 렘넌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성전 제1성전을 다윗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솔로몬 성전이 통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한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다음 달 건축 선교 헌신 예배 드릴 기회가 될 때 다윗이 준비했던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고 나서 그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제 그 부분은 다음 건축 RUTC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일에 다윗 그리고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RUTC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선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모든 백성과 우리 성도와 렘넌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